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위에 가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시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저희에게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겸손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그러나 말씀을 받는 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시편 오늘 39편에서 41편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에서 4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39편 먼저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저희 오늘로써 이제 시편 39편에서 41편을 보면 시편 1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시편 150편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총 5권으로 시편 150편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시편 1권이 마무리되는 41편까지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39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이제 제 성경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다윗 시대에 이제 다윗 성가대 지휘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여두둔이었는데요. 그 형식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네, 1절에 보면은 이 시편 3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와 동시에 그럼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이제 39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다윗이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 2가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의 행위는 삶의 자세와 생활 방식을 의미해요. 즉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자세, 생활 방식을 절제하고 조심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고백을 하냐?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이 난무했었어요. 그 당시 다윗의 대적들이 이제 다윗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하면서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침묵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그 속은 어땠을까요?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내면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마치 타오르는 그 분노, 불과 같이 그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마음, 타오르는 분노를 악인들에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표출해요. 여호와여라고 나오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5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연약한지가 나와요. 한 뼘 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길이 같다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 즉 인생의 최전성기, 사람의 인생의 최전성기 또한 입김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얘기하죠.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길로, 그러니까 소란한데 헛된 길로 소란합니다. 또 재물을 쌓아요. 그러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 다윗은 지금 계속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절망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대적들의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다윗은 자신이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 자신이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후 다윗은 먼저 자신 안에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용서, 회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또 9절에 나오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고난받는 것 또한, 징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10절에 나오죠. 주의 징벌. 11절에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 간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이 이제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조상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조상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조상들처럼 자신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회복을 간구하면서 39편이 마치는데요. 39편을 정리하면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 마침내 죽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깊은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포인트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어딨냐? 바로 우리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만이 소망임을 우리에게 시편 39편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편 4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시편 40편을 살펴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다윗 자신이 자초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 즉 이 새 노래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건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들은, 그 찬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시편에서 계속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죠. 4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께 그의 신뢰를 두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 하냐?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쉽게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통해 찾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죠. 우리로 치면 이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건 다 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똑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8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바와 그의 마음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들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달랐죠. 동상이몽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회중들도, 즉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12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앞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걸 찬송했던 다윗이 현재의 위기로부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죄 앞에 다윗의 무력함이 느껴지는데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 분명 앞에 2절에서 자신이 죄를 범해서 자초한 그 위기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은총과 긍휼과 인자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자신을 멸하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를 찾는 자는 앞선 문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즉 우리로 치면 구원받았다고 끝, 예배했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구하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생각하다. 여러분 이것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귀하게 여기다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40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늘 우리 가운데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자초한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4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시편 41편,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됐었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 시편 41편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자비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했다면 시편 41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고치소서 할 때 이 나는 먼저는 다윗의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데요. 죄로 인해 다윗의 영혼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삶까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했냐? 다윗 언제 죽을까? 언제 저 이름이 없어질까? 이렇게 늘 그것을 호시탐탐 노렸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은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을 말했다. 즉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고 다윗을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선 선포했다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다윗이 병들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온갖 거짓된 말을 유포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악한 병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병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즉 결코 사함받기 어려운 범죄.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들이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신뢰하던 자들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다, 이것은 배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관용 표현이에요. 말이나 나귀, 이런 짐을 나르는 짐승들이 주인의 발로 걷어차는 것을 비롯해요. 거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얘기하죠. 10절.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신뢰하던 자들까지도 나를 떠나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해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체험에 기초한 확신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이죠. 시편 1권 전체의 마무리이자 시편 각 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복된 삶임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권의 시작과 끝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가난한 자. 아마도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영혼이 궁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일지언정 그러한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서툴지라도 조금씩 그 사랑의 방향을 닮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꼭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매일 하루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으로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시편 통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가 5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